26절, 사도행전 3장 11절로 26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로 26절입니다. 먼저 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으니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쫓아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광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이 배경이 나오기 전에,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일이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이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그야말로 수장들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어요. 그때의 어떠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어오니 하면서 성전에서 구걸하는 한 거린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린을 보면서 내가 너한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게 주노라 라고 하면서 그를 잡아 일으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자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 안에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봅니다. 사람들이 보니 너무도 놀라운 기적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적으로 내 눈 앞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네. 그러고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너무너무 깜짝 놀라면서 그 모든 기적들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몇 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언제였죠? 첫 번째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조롱하고 비난하고 하니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 시간을 봐라. 오전 9시밖에 안 됐다.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일을 하였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1절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지금 어디로 갔다고요?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나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이 행각이라는 것은요, 랍비들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강론이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뭐 집회 장소라든지 모임의 장소라든지 이런 곳으로 쓰임을 받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바로 이전에는 여기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자가 아니야? 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를 붙잡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으니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그 기적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궁금하죠. 궁금하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곳을 이제 가는 거죠.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우는 행각에 모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곳에 왜 모였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이것을 묻기 위해서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붙잡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앞을 봐주세요. 이 붙잡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어린이가 부모를 꽉 붙드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전에 사역할 때 그 교회에서 아이가 이제 한 돌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빠가 우르르르 깎고 하면서 이렇게 오라고, 이만큼 떨어진 데서 오라고 그랬어요. 여기 위에다 앉혀놨더니, 근데 얘가 아빠를 보더니만 자기 몸을 확 던지는 거예요. 앞으로 탁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빠는 자연스럽게 아이를 받잖아요. 아이는 자기가 그렇게 하면 아빠가 반드시 나를 받아줄 것이다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전할 거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아빠 품에. 그런 것처럼 지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붙잡았을까요? 한 번도 걷지 못했던, 40년 동안이나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을까요? 저는 이걸 또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보내면 내가 지금 일어나서 걷고 있고 뛰고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전 안에 걸어다니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와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고 나 혼자 남겨진다면 나는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아닐까? 라는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죠? 그동안 한 번도 이러한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어요. 큰 기쁨일 뿐만 아니라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또 무엇이냐면 지금 자기가 걷게 된 이 모든 것들, 뛰게 된 이 모든 것들, 한 번도 들어와 보지 못한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송한 이 모든 것들에 너무도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그를 추종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붙드시는 것, 붙들고 계시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 이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분께서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분만을 붙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렇게 지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계속적으로 추종 따라가면서 결국 어디까지 갔어요? 솔로몬의 행각까지 갔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며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달려나갔다. 그리고 행각에 모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지금 이곳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자들이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내주어서 죽게 만든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몰려서 다 달려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스스로 달려 나온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베푼 그 기적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누가 나타나게 했습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들 스스로 달려나오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권능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성령의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사람처럼,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한테 가서 눈을 떠라, 눈을 번쩍 떠서 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 성령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쉽게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이 탁 닫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지? 여러분, 로마서 12장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9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각각에 맞는 은사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라고요? 섬기는 일,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다. 가르치는 일, 은사다. 위로하는 일, 은사다. 구제하는 일, 은사다. 긍휼을 베푸는 것, 다 은사다. 사랑하는 것, 이것조차도 은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은사를 누가 주셨다고요? 성령께서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능력,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거절하던 자들도,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도 스스로 주님께로 달려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스스로 베드로와 사도 앞에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성령의 권능 때문이다. 이적과 기적을 베푼 그 이유 때문이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베드로가 이 모든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너희들은 왜 우리를 보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를 바라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의 모든 자리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주목하고 어디에 시선을 맞추고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까?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지금 자기들이 입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준다.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그를 일으켰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가 이런 이적을 베푼 것처럼 보이죠?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적을 베푼 것을 우리가 다 아는데, 내 눈으로 보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으로 본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았기 때문에 저거 진실이야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자기들의 눈으로 보았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 눈으로 목격했지만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자기 부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자기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갑자기 그의 종 예수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거부를 하고 난 이후에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누구를 갑자기 등장시킵니까? 예수님을 등장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예수님한테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그 모든 것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기 거부를 하고 난 이후에 이 모든 일을 행한 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예수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아멘.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고 선포를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죠?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끌고 와서 이자가 신성모독하였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신성모독이 아니죠. 정치적으로 불의를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재판에 올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빌라도가 내린 결론 무엇입니까? 이자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몇 번이나? 3번이나. 이자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너희의 법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죠? 우리의 법에는 사람을 사형할 그 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로마의 법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누구와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스라엘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15절 보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예수께 죄를 범한 자가 바로 너희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유대인들의 죄를 너무도 적나라하게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 찾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저들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일까? 적나라하게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14절에 보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거룩하다라는 이 단어, 거룩하심의 이 단어는요,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죄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진 하나님을 지칭할 때에만, 하나님을 말씀할 때만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곧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하게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는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자,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자가 바로 이 예수다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가 시편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새벽에 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정의를 하는지 계속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자, 진실,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이 하나님께서는요, 인자하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인자라는 것은요, 약속에 근거하여서 끝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진실하심은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영원토록 지키시는 그것을 바로 진실하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거룩하고 의로운 이 하나님이시며 의로움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을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지 아니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죠? 그분은 빛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게 합니다. 어둠은 빛이 오면 물러갑니다. 그 자리에서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거부하고 도리어 누구를 놓아줬다고요? 살인한 자를 놓아주었다. 살인한 자 누구요? 이름은 나와 있지 않네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면서 이 살인한 자는 전부 다 바나바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사람의 이름을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 살인한 사람을 너희들이 놓아주었다. 이미 그들은 알고 있거든요. 꼭 꼬집어서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지금 누구를 놓아줬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15절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바로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 여러분 이걸 딱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주라는 단어가요, 저도 이번에 이제 연구하면서 알았는데요. 이 주라는 단어가
아도나이, 주님, 이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그나이온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거는요, 근원, 창시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수여하시는 분,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생명을 주는 그 예수님을 죽였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친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도다.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가 저지른 죄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주를 죽였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 없다라는 것, 이들은 이미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너무도 정확하게 그들의 모든 죄악상을 세세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다 알려줬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생명의 주, 생명의 근원이신 주를 죽였도다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그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나의 은혜가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너무도 지금 마음이 찔리고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아주 죄 중에 죄악을 저질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살리셨다.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동안 이 모든 죄악 가운데서 다시 한번 기회가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소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무엇을 증언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것과 그러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것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증인이란 뜻 무엇이죠?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 나타내는 것, 이것이 증인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지금 베드로와 이 사도들은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들에 그대로 순종하고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모든 명령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가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증언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다시 사심, 부활하심, 이 모든 것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16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그 예수께서 완전하게 낫게 하셨는데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모든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름은 이때 당시 이름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존재 자체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 자체입니다. 그 사람을 믿는 믿음, 그 사람을 믿는 믿음이 그를 완전하게 낫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믿음 또한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셔야지만 그 믿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또한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은 또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믿음의 은사. 이게 세 번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세 번째로 믿음의 은사가 나와 있는데 이 믿음, 성령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부터는 이 유대인들의 모든 죄악들을 샅샅이 자세하게 전부 다 지적하고 난 이후에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들 깨달아지십니까? 혹은 느껴지십니까? 이 베드로는요 자기 유대인들을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부르잖아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 삼으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17절에서는 형제들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언약의 백성인 너희들이 나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한 형제로 살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다. 알지 못하여서 내어주었고 거부하였고 대적하였고 죽게 하였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베드로는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서 그 모든 죄악들을 저질렀는데 내가 그걸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19절이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너희의 모든 죄가 있지만 그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어떤 날이 온다고요?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대적한 유대인들 그들을 회개케 하여 주님의 자녀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니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새롭게 되는 날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좀 더 부연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18절 말씀이에요. 1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이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었죠? 구약에 창세기부터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도 하죠. 그때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은 예언되어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예언되어진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마음 가운데 힘들어하지 말고 빨리 속히 그 모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라 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 너희가 뭐 한다고요? 죄 없이 함을 받는다.
두 번째는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의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20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이 땅 가운데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복이라면, 20절 말씀은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신다라는 것은 재림시에, 예수님께서 완전한 재림시에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그 순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까지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계획하신 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는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또 사무엘과 또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너무도 명확하게 풀어서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누가 나오죠? 모세가 나옵니다. 여러분, 왜 모세를 가장 먼저 등장시켰을까요?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모든 삶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기초가 모세가 율법을 수여받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신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모세가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모세의 율법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인데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께서 하신 그 모든 것을 믿지 아니하면,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완전한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내가 몸이 아픈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것,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를 보더라도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전전긍긍하던 유대인들은 저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그렇게 신봉하고 신앙의 선지자다라고 따르는 모세가 이야기한 걸 생각해봐라. 그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인데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면,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완전하게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 24절에는 사무엘을 얘기를 하면서 모든 선지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사무엘이 나온 이유는요, 선지자 중에 가장 첫 번째 선지자가 바로 이 사무엘이기 때문에 사무엘을 위시하여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선지자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25절에도 언약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한 이 씨,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너의 씨는요, 단수입니다. 단 하나, 단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 하나.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와 사무엘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누가 먼저 믿었다고요?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 혈통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창세기부터 구약의 시대부터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언약의 자손,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의 모든 사람들보다 또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보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의 자손인 것을 항상 기억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깨닫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일정한 빛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힘듦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인자와 성실하심이 영원한 그분으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누구를 꽉 붙들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드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를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드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시켜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고정시키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한 그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음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만을 드러낼 수 있고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증인의 삶.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경험하고 내가 먼저 체험하고 내가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섯 번째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깊숙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약속의 자녀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당당하고 힘있고 능력 있게 걸어가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자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그 영광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